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 38번째 책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서론, 전체적인 개론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스가랴서는 이제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며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과 스가랴 1장 1절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게 나오는데 어디서는 손자라고도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쪽은 그 손자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손자도 없고 또 손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해서 썼는데 그것이 때로는 이제 그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손자라는 우리나라처럼 손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긴 것이지. 이거 아들인데, 아니, 손자인데 아들이라 했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관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지 약 16년 후에, 즉, BC 520년에서 519년에 그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 배경은 학계서와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서는 어 이것보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두 달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 2년 6개월에 이렇게 제 여섯째에 이렇게 나오고 스가랴서는 여덟째 해에 이렇게 아니 여덟째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 학계는 여섯째 달, 스가랴는 여덟째 달. 그래서 2개월 차이로 2달 차이로 이렇게 어, 함께 부르심을 부른,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레스 대왕 한번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거 지난 시간에 학계서에 대해서 했고요. 또 제가 설교 중에도 이렇게 했는데 함께 좀 복습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서와 스가랴서는 거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한데 왜 자꾸 이것을 역사적 배경을 얘기할까요? 지금 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과정이 딱 드러난 것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전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아주 중요한데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이 성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구속의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파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이제 귀환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전을 완전히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어, 우리의 육적인 이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으로 온전히 파괴된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전으로서의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기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배경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 기별을 통하여 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레스 대왕은 이제
그 고레스 대왕이 뭘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과 45장 1절 그쪽에서 이 고레스 대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고레스 대왕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성전이 중건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레스 원년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 이 조서 덕분으로 비교적 적은 수인 일단의 포로들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첫 번째는 이제 세스바살이 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해서 그 인도하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곧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레스와 그의 후계자 캄비세스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인의 대적들을 이 역사를 이제 성전 건축하는, 중건하는 이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왕의 조서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셔서 대적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향한 포로들이 주의 전을 재건하는데 힘있게 정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계속적인 반대를 했죠. 지난번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너희는 하지 말고 우리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속적인 반대와 방해 때문에 결국은 중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실망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고 가옥들을 건축하는 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캄비세스가 진짜 가짜 스메리디스. 원래 이 가짜 스메리디스는 누구냐면은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리디스라고 있는데요. 이 스메리디스를 이 캄비세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스메리디스가 자기가 나가 있는 동안에 반역을 꾀할까봐 스메리디스를 몰래 죽였대요. 그리고 캄비세스가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캄비세스가 전쟁터 나가서 죽자 이 스메리디스가 죽은 걸 안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스메리디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 스메리디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른 이제 조서를 그 뭐래 항소라고 상소문을 올려서 이 예루살렘 역사를 중지하라는 조서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모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되면은 분명히 반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중지하도록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짜 스메리디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귀향한
백성들은 성전을 중건할 적당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학계서에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을 중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들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 집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 집을 그렇게 판벽되게 아주 고급지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중지하고 그들의 관심을 자기들의 주택과 토지에 쏟자 하나님께서는 가뭄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나 성전을 완전히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스메리디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진짜는 죽었고 가짜 스메르디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리오에게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죽이되자 즉위하자 그 스메르디스의 조서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중지하라라고 했던 그 조서들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기력에 통탄할 만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일으켰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학계는 다리오 2년 6, 6월 6월에 불렀고요. 스가랴는 8월에 이렇게 불러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경고와 책망, 격려와 권면의 기별들은 백성들을 일으켜 행동하도록 하고 마침내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중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 면에서 고레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쓴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한 또 다른 공식 조서를 내린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도 서로 선왕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좋은 왕이 되려보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중건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건령을 내린 것보다 더 자기가 더 일에 그 선심을 써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그 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서는 고레스의 원래 조서를 확인하고 강화시킨 것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얘기할 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을 다 언급합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원래 조서를 내린 거고 다리오 때 다시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성전만 저기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다시 3차 중건령을 내리면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자치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 습계와 또 스가랴 그리고 귀향한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감적인 지도를 받아 제가 어, 설교를 했죠. 함께 협력하여 이렇게 중건되는 성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죠. 그리고 수룹바벨은 행정자예요. 총독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할 때는 어느 선지자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선자도 둘이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수룹바벨. 아까 세스바살이 나왔는데 세스바살은 1차 때 이렇게 어, 1차 중건령에 의하여 귀환한 사람이었고 또 수룹바벨은 2차 때 이렇게 총독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그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로
아론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는 이렇게 선지자와 또 행정자와 또 제사장을 함께 연합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과 열성을 다해 매진하였고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고레스의 1차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향했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주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짜 스메르디스가 중단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다리오가 가짜 스메르디스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다시 이제 왕이 되면서 이 다리오가 그 고레스의 그 조서를 찾아내어서 다시 고레스가 이렇게 내린 것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내리노니 그러면서 2차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건축이 완성돼요. 520년에 내린 것이 이제 515년에 이제 내려집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3차 조선은 BC 457년에 내려지고 이때 이제 에스라가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재확인하는 것이 이제 BC 444년에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귀향해서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고레스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북이든지 남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4만 몇 명이 돌아왔어요. 4만 2천 몇 명.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한 본향으로 데려가려고 하시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아예 터전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고레스가 명령 내렸을 때 다 돌아갔다면은 나중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하만이 법을 그러니까 아주 싸바싸바해 갖고서 저 자기에게 덜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법령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법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여버려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 법령을 다시 다른 법령으로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페르시아의 법령은 한 번 내리면 왕이랄지라도 그것을 폐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폐하지 못하고 다시 명령을 세우는데 너희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맞서서 싸워라. 이런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1차 때 고레스가 조서 내렸을 때 모든 사람이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응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했다면은 이런 나중에 하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면은요. 스가랴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업과 회복에 대한 신령한 계획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기별은 의기소침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의 영감적인 기별과 지도력으로 성전은 곧 완성되었다라고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해주는 스가랴의 기별들은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곧 재림하신다,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들을 주셨는데 그 징조들을 통하여 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민기적민기적거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 에스더 때 하만이 법령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그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도록 사거나 팔거나 하지도 못하고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날 서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귀향했을 때 그들의 번영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은 본래 의도대로 성취되지 못할 것이었다. 계속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중지당하고 그들은 또 딴짓하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스가랴 당시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개요를 하면 개요할 시간이 개요까지 할까요? 개요는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는데 1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제 서론과 여호와를 따르라는 호소 또 8가지 이상 그래서 첫째 이상은 말 탄 사람들 둘째 이상은 내 뿔과 내 공장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이상은 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이상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사람의 어떤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이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일곱째 이상은 에바와 여인, 그 뭐라 해야 되나? 에바는 풍이라 그래. 뭐 말처럼 이렇게 계량을 하는 그런 건데 그 속에 여인이 들어가서 운봉하는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병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순이신 그리스도의 강림과 또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부터 15절.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이 큰 부분으로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호소가 7장 1절로부터 8장 23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데 여기 바벨론에서 온 대표단에 대해서 7장 1절로 3절. 거짓된 금식이 정죄를 받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찢는 것이 더 중요하죠. 7장 4절로 7절. 그러면 참된 종교의 정의는 무엇인가? 7장 8절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인 반역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7장 11절로 14절에 얘기하고 순종을 기초로 한 회복에 대해서 8장 1절로부터 23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 회복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 1절로 14장 2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예언의 말씀은 이제 9장 1절로부터 11장 17절인데요. 인접한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통일된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의의 왕.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말 타고 나귀 타고 오시고 승리의 근원은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10장 1절 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도 결국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직 알지 못하던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께로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로부터 12절. 그 다음에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11장 1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언의 말씀은 12장 1절로 14장 21절까지. 그래서 원수들의 나라들이 멸절될 것이다. 라는 것을 12장 1절로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12장 10절로 14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정화에 대하여 13장 1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친 13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요.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14장 1절로부터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새롭게 되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인정되심에 대하여 14장 8절로 11절. 그 다음에 이방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14장 12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남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1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난번 흑개와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상과 징조들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림하실 때에 또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